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 못사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죠.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자란다, 어떤 사람은 남는다. 시간이 모자라요?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모자란다고 일하느라고 바쁜하고 한 시간 한 번 제대로 한번 쉬고 잡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 내가 오늘은 내일은 25시간 만들어 줄게, 내일 1시간 더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1시간 왜 필요한데 왜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왜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엄마, 아빠 10,000원만 10만 갑자기 초등학생이 5만원 달라고 그러면, 중학생이 10만원 달라고 그러면, 대학생이 와서 100만원 달라면 그냥 줄까 뭐라고 그럴까요? 왜? 라고 물어보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고 구한 때 하나님께서 왜? 그거 왜 필요한데라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러겠나요? 그 대답,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왜, 그게 왜 필요한데, 그거 왜 너한테 왜 달라고 그러는데, 목적이 뭔데, 이유가 뭔데 라고 물으실 때 이것 때문에요 라고 대답한 그게 내 신앙이고 내 인격입니다. 뭐 신앙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시간 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뭐 막 얘기할 때 다 줄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아들, 딸이 갑자기 뭐 1년, 뭐 한 달 시간 달라든지 한 뭐 100만 원 달라고 왜 물어보겠죠? 그냥 주겠어요? 그 대답이 타당해야 주지 않겠어요? 그 대답,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목적, 이유, 그게 내 신앙이고 내 인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그가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죠. 마음에 맞았다 그랬죠. 모든 일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일을 시작하고 또 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고. 저 사람 왜 돈 많이 벌었네? 좋겠다. 어떻게 벌었나? 그거 아는 거 안 합니다. 꽁 잡는 게 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왜? 그 일을 왜 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무슨 동기로 했느냐? 이걸 먼저 물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옳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과가 좀 시원찮아도 동기가 순수하면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고 40일 철야하고 금식해도 그 동기가 옳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이 옳으면 그냥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목적이 오르면 과정도 오라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몰고 할 때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적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은 그 땅입니다. 약속한 땅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인 동시에, 축복인 동시에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동시에 사명의 땅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땅, 주신 땅, 복된 땅, 적거리는 땅 좋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명이 있었다.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텐데 너희 하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 사대지나다 사병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무조건 잘 살고 있는 그 장에서 쫓아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건데,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차지 않았다. 하나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은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일인 동시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 복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축복과 약속과 사명은 같이 있는 것이.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것, 무조건 복 기왕을, 이걸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기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내 주겠다 하시는데 나가서 싸워라. 너희가 싸울 때 이기게 해주시고 이해해주고 하자 하겠다. 직접 나가 일하고 싸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고 일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 있죠. 승리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약속 붙들고, 그러나 사명을 붙들고, 약속 믿고 앞으로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상을 보고 기본 족속은 멀리서 온 부족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기본 족속은 큰 족속이기 때문에 아모리 왕 5쪽 왕들이 연합군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기본을 공격해 옵니다. 기본을 공격하는 거 보고 기본이, 이 족속이 여기서 부탁해서 하나님 허락받아서 이제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하나님 놓고 나가서 이 아모리를 싸워 승리하는 과정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1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 거닐지다면. 여기서 아무쪼록 싸우다가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외칩니다. 태양에 멈추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전쟁 완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달라고, 이 싸움을 끝내게 해달라고, 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에게 대적에게 원수 같게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태양을 멈춰 주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야죠. 너무 엄청나서. 이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이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까 당연한 줄 알고.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태양이 멈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들 태양이나 달을 멈추신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때 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춰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다른 말로는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지 태양을 멈춰달라 기도할 수 있나? 태양은 지는 거고 아주 달빛 좀 밝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태양이 멈춰서 해가 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담대한 기도 해보셨나요? 얼마나 큰 기도 해보셨나요? 얼마나 대담한 기도 해보셨나요? 아이고, 이건 너무 엄청난 문제야. 이 일이 너무 커. 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건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신난동 받네. 뭐 이런 걸 다 구하고 난리야. 뭐 태양 멈춰달라고 그러냐? 구할 걸 구해야지. 네가 뭔데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고 들어주셨는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복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희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태양이 머무르면 달도 머무르는 거죠. 태양이 이른 달도 밀려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 멈출 수 있다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 시간과 위에 계세요. 왜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빛이 절대 빛이 생겨.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고 조절 못 하시냐고. 멈출 수 있다고. 전능이 뭡니까? 전능.
전능하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너무 확신 믿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어로 Almighty.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0.00001도 없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이게 내 가슴으로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그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가 믿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태양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경험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꺾으시고 구원하시고 경험했다고요. 눈앞에서 애굽의 장자들 퍽퍽 죽어가고 저는데 어린 양 피를 받아서 자기들은 죽지 않은 걸 경험했다고요. 홍해 앞에 갈라지는 거 보고 그 홍해를 걸어서 통과한 사람이 자기가. 쫓아 애국군데 하나님께서 구름 막으셔서 물에 빠지는 그거 경험했다고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 산물이 나오고 배추를 이거 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걸고 건너왔다고요.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잡았다고요. 아이성도 정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싸움을 하는데 아무래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태양 멈춰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믿음에 하나님 어떻게 감동을 안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막내가 아빠 100원만. 얘는 맨날 아빠 출근 100원 주는 게 이제 매 일인데 아빠 그날 아빠 100원짜리 없어가지고 500원짜리를 줬어. 근데 애가 보고 이거 말고 100원. 형이 야야 500원이 더 큰 거야. 아니 이거 말고 100원. 이거 말고 100원. 500원짜리 내덩치면서. 왜? 500원의 가치를 몰라. 이거 우리 일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500원, 5억은 뭔 가지셨는데 하나님 100원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데 기할 때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내가 100원짜리밖에 안 되냐? 그 기도의 크기와 깊이가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것까지는 되겠나?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작을까? 아버지가 모든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제가 안수는 목회할 때 참 어렵게 연남고 여자 집사에서 늘 기도하고 지냈네. 하루는 이제 안성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터미널 딱 내려. 그 당시에 한 80년 후반이 30몇 년 전이니까 고속터미널이 그 당시에 굉장히 높고 좋은 건물이었어요. 기도하고 막 묵상하면서 막 아픔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딱 보는데 아버지 건 내 것이라. 그러면 온 사람, 그러니까 저 고속터미널 6층 빌딩도 내 거네?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러고 감사가 나오더래요. 세상 다 아버지 거예요. 타성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구하냐? 하나님 전능하심을 통해서 믿고 구하는가? 주실까?
주실까? 될까? 주여 하긴 한데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큰 것도 주실까?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 바다 항해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장이 각 사람들에게 당신들 신에 애굽 사람, 바벨론 사람 다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라고. 근데 안 멈춥니다. 유대인이 기도했더니 멈췄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기도하니까 됩니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믿는 거냐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도 태양을 멈추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일을 하실 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능력에 내 인간의 이 한계, 그 한계 가둬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불가능하다, 포기한다 그러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하나 내 하나 믿으면 돼요. 요한 1장에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내가 산다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저렇게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의 아들 그런 것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된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말해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오니 여정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상식에 경험에 안 맞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르시되 사람으로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신앙의 출발, 기도의 출발입니다. 환경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석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죄를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맹세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고 그냥 그들 속에 있게 했습니다. 기본적석이 아모레에서 공격받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승리할 거다. 왜 그랬습니까? 속임수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선 성령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계획이에요. 지금 기본 족속을 초청하자 그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들어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겉으로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지만 전체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아모리로 싸우다가 해가 지려할 때 태양을 멈춰서 이 싸움을 이겨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맡기는 사명이라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사명감.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나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나 출세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 해도 그러면 해가 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태양 멈춰 주셔야지.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죠. 이 사명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 상황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능력 주셔야죠. 하나님 일이잖아요.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 그러니까 선교사 나가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교회라는 것, 우리 삶 자체가 사명이에요. 가정생활도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자에 세우는 거 사명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사명이에요. 일터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 섬기고 유성 이루고 사명이에요. 일터 하나님 이루고 사명이에요. 건강도 사명이에요. 사명 위해서 건강도 구하는 거. 오래 살자고 하니 내 부자도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주시죠, 건강 주시죠, 사람 주시죠, 은혜 주시죠, 능력 주시죠, 은사 주셔야죠.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태양 멈춰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마음속에 일이라도 내가 승리해서 내가 인기 얻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 전에 이겨가지고 내 지도력을 구성했다, 그런 사심 욕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이도 못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겐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애초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안수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약속 따라 이 땅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섬대리 땅 찾아온 거고, 하나님 약속 따라 간 거고, 하나님이 하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이라고. 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너무 가난해요 돈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거 기본이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죠. 그러나 태양을 멈춘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믿음은 그보다 넘어서서 사명감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하지 못한 이유,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춘 이유,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으긴 하고 중간에 기도를 막혀진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빠져서 그래요. 사명이 빠져서 그래요. 사명감이 약해서 그래요. 뭘 못 구하냐고.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내가 잘못 살던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 맞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은혜 주셔야죠.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세계 선교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일을 시도하라고요. 사람 보기에 너무 엄청나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을 큰 일을 저질러 하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한 일이면 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지 못해요.
사명으로 주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 영 위에, 복음 위에 살겠다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믿음이 없습니까? 위대한 걸 구하지 못하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가난했고요. 뭐 봄가을에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저 예수 하나만 알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의 영광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다. 뭐 요즘 초등학교 못 넘었는데 그 말씀도 기도한 그대 기도가 세계를 향해 나갔다.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방방곡곡에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밤새 기도하는 분들 소리가 엄청났어요. 정철신이 그 김신조 내려오기 전까지 정글 방방곡곡에 기도굴에 밤새며 흔들면서 나라 민족을 찾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 기도가 엄청났다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면 그저 산에서 강에서 붙들고 밤도 통 기도하는 건 보통이었어요. 기본이었어요. 다 하나님 나라 위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자신이 있었다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기도가 약한가요? 왜 자신이 없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솔직히 하나님 배우고 사명 배우고 그냥 내 아들 딸 잘 되고 내 손주 잘 되고 나 몸 건강하고 나 좀 편안히 살고 그렇게 구하는데 얼마큼 힘 있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 안 살 수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매달 기도한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복을 전파되고 주님 영광되고 하나님 위해서 그 기도 상대할 수 없고 엄청난 기도가 되죠.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뭘 진짜 원하고 있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엄청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주님을 위한 것 없으면 백날을 찾아 금식해도 그렇게 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문을 얻어가시자.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주님 위해 살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 위해 살도록 복을 주세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 살도록 은혜 주세요. 이 기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메뚜엘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뿐이다. 먼저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만 잘 구하면 다른 거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맡기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기뻐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일을 완수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완수하려는 열정. 12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지금 상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가 싸우는데 아모리도 너무 강해요. 5 왕의 연합군이에요. 싸우고 하나님이 이겨나가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요. 시간이 모자라요. 이대 해지면 이 전쟁 미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지면 못하니까 이 싸움 이길 때까지 밝은 태양을 비춰주세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일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춰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사명감이고 두 번째 열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사명감 당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면 멈추면 이 사명 완수가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거죠. 사명의 필요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달라고 구합니다. 어째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열정이 식어서 끝납니다. 열정 그러면 뭘 생각하십니까? 막 불이 타오르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가랑에 불 붙듯이 확 탔다가 쑥 썩어진 사람이 있어요. 뜨거워요. 근데 가랑이 불 붙은 것이 금방 식어져 버려요. 막 가슴 뜨거울 때는 뭐 이 신성교회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한국교회 내가 다 책임져. 근데 신앙이 식어버리면 안 보여. 어디 갔나? 교회도 안 나와. 하나 어디 계시냐고 그래. 이건 설로역종의 이야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의 크리스찬이 천국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 들어가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확 타오르다가 꺼졌다 하다 떠졌다. 그 집 들어가 봤더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물을 부으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기름을 붓고 그랬대죠. 검은 옷은 마귀고 빨간 옷은 성령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어요. 열정 식어지도록. 그래서 에이씨 간도 아이씨 못하겠어 아이씨. 그때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 다시 기름을 부어주신다. 계속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불 안 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부름받을 때 모습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강을 차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 뭔가 가봤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모세가 하나님이 40세 때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이다 하고 민족 살리고 나왔다가 승진을 못 죽여가지고 사람 떨어지고 미디안과 도망쳤잖아요. 80년 나이 80대가 이제는 힌두가 되고 열정 다 식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4번이나 야단 맞고 가잖아요. 이 호렙산에서 떨기로 붙은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이셔준 사명의 불이었어요. 그때부터 120살 될 때까지 모세는 별일이 있어도 이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뭐라 그래 백성들이 반항하고 원망해도 한 엎드렸지 이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아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열정이 안 식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곡선이 있잖아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해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굴곡이 심해요, 막. 또 가긴 가는데, 그러나 좋은 믿음은 이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완만해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요. 물론 떨어질 때 있죠. 다쳐 올라와요, 그냥. 뭐 떨어질 때 그러나, 이 평균이 그렇게 굴곡이 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열정이 씌워지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다가 해가 질라 그러네? 시간이 없네? 에이 틀렸네? 이제 끝났네 하고 중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완수하게 시간을 주세요. 이 사명 완수,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이거 중간에 끝낼 수 없어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전능하시는 필요한 거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태양을 멈춰달할 정도로 남은 상상도 못한 기도를 합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니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서기관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환경과 상황과 내 한계를 넘어서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환경 상황을 넘어서는 기도. 사명을 위해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여건과 한계가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과 악착같이 사명을 놓지 않고 사명 감당할 걸 달라고 하는 사람, 어떤 쪽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쪽인가요?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 이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안 좋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고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고 하려고 한 게 그래 못한 거 하고 이 환경병에서 그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환경 상황을 표현하면 우리 다 놔야 돼요. 여건을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 다 여기서 놓고 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환경 상황으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저부터 놓고 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사명의 열정인 사람은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믿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셨어요? 신도교회 50년 어떻게 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지금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 선진들이 환난과 박해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있는데 그때 한계 상황 안 된다고 해서 놔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새벽 기도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21절에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은혜 구하면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이 붙이다고 능력이 없다고 상황만 한 게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은,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지. 은혜를 구해야죠. 이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열정 가지고, 이 사명 끝내게 해달라고 열정 가지고 도우심을 구해야죠. 내 일이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주님을 위한 일인데 이 끝내게 해달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 상황 되니까 그걸 채워달라고, 태양을 멈추라도 이 완수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기도가 어떻게 애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은혜 안 주면 여기서 끝나고 멈추는 거,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멈추고 이 사명하면서 실패하는 건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확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감당해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이전 당시에
3,000명의 고아를 기르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 영광이 들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간에게 뭘 하시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내가 한 거 내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하나 하신다. 그러면 못할 게 없고 안 할 게 없어요. 주님은 또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을 안 된다고 염려하잖아요. 환경이 안 된다고 염려하잖아요. 내 능력이 한계가 된다 해서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염려 대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는 건 중요한 건 얼마나 사명감이 분명한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명감이 분명한가, 그리고 주님이 만들었던 열정이 있는가. 그 사명감과 열정에 따라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 안 도와주시면 이 일이 실패하고 멈추게 될 텐데 어떻게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충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5분 기도와 어떻게 대충 졸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또 달고 이때 이 여호수아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해야 될 때 하나님 한숨 쉬고 하나님 태양 멈춰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큰일 났네. 태양 멈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나 확신에 찬 기도. 하나님의 일은 내모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는 것도 은혜로 삽니다. 내 가진 것은 아니라 하나 주셔서 하는 겁니다. 또한 무디는 말하죠. 하나님은 지식이 있어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쓰시지 않고 지식이 없어도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붙들리고 사명 완성했다는 열정 가지고 은혜를 구해서 요서처럼 사명 완성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과 충성의 현장에서 기도했다. 이게 결론과 같습니다. 12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그 기름을 모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아모리에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한 부대고 저쪽은 5 왕의 연합군이니까 이게 이 싸울 시간 걸 것 같으니까 오늘 이 태양을 멈춰달라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내하고 나가 싸우다가 해가 지려니까 멈춰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떠니 하라고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되겠나? 예산도 보고 시간 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거 하나님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세요. 주시면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가라니까 내가 그냥 나갔다고요. 그냥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 싸우다 해가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예,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현장 기도. 다른 말로 일꾼의 기도.
뭐 하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근데 좀 시간이 지금 내 요즘 바빠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 좀 이렇게 좀 환경 좀 만들어지면 내가 할게요.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돈 좀 주시면 할게요. 건강이 부족해, 건강이 그때 할게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뭐 가진 것과 여건 다 있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부족하니까 그거 달라 그런 거라. 현장의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일꾼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따라 나도 막 열심히 막 일하면서 구하는 사람의 기도하고 집에서 이러시면서 주님을 합격하는 기도하고 누구 기도를 먼저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현장의 기도, 일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5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술람 왕과 헤브론 왕과 야론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다섯 왕이 연합군이니까 이게 수적으로도 열세예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로 올라가는 비탈에 수가하여 아세가와 막게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가여 베드로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게 내리시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들이 잘 싸워 이긴 것이 하나님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힘으로는 결국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대 열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나가고 싸워서 힘이 묻히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길을 들어서 태양을 멈춰주시고 그들에서 우박도 내시고 싸우게 해주고 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꾼의 기도입니다. 하나의 뜻이면 일단 시작하고 하나의 뜻이면 순종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전방부대가 막 싸우다가 막 지금 탄약이 부족하다고 이 군인들의 지금 음식 먹을 게 부족하다고 막 통신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줘요? 거듭날 줘요? 바로 줘야죠. 이 군수품 고급 바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헤매는 게 이 병참 군수가 흐려져 가고 그래요. 의외로 허선도 많아가지고 이 탄약이나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식품약품이 이게 공간돼가지고 밀렸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 보니까 미국이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비슷할 거라고 분석을 했어요. 중국은 전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참 군수물자 공급에 혼란이 생겨가지고 그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전쟁에서는 이 군수품 보급이 아주 절대적이죠. 제때 탄약과 포탄이 오고 제때 식량이 와야죠.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 막 싸우고 있는데 현장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 막 이 진려고 그래요. 부족해요. 그럼 본부에다 우선 증거가 있어서 빨리 보내라고 그러면 본부에서 알았어 좀 내일 보낼게 그래요. 바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알아서 바로 멈춰준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왜요? 현장의 기도, 일꾼의 기도라고요. 집에서 전도를 할게요. 안 할 건데요. 근데 좀 힘드니까요.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그런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요? 주시면 할게요. 아니에요? 하면 주셔요. 이게 믿음의 절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부족하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기도가 힘이 있고 간절하고 확실해요. 그거 응답 안 해주면 망한다고요. 그거 바로 응답 안 하면 그거 진다고요. 그거 바로 응답 안 해주면 실패한다고요. 바로 탕에 멈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 기도하기가 바로 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 할 때에 시작해보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 같더니 못하겠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하겠다. 그건 누가 못해? 다 가지고는 누가 못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놓고 하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그때 이 현장에서 이 순종하고 충성 그 현장에 그때 은혜 주시 계속 공부해 주신 거죠. 계속 후방에서 보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 맡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고요. 사명감과 열정이라고요. 이것처럼 약속 믿고 나가 순종하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주의 중후성에서 허든 테일러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양식이 모자란 법이 없다. 그래서 띄어놓을게 적을 점 적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양식이 모자란 법이 없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이해가 안 되시나?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한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양식에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허슨 테일러 목사는요, 중국 최초 선교사예요. 그 당시에 중국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갔어요. 100명의 동료자 달라 기도하고 중국 사람 다 머리 빻고 그것까지 살았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가문이 9대를 거쳐 선교했죠. 그런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걸 경험하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는다. 또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얻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의 하신 말씀 일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실 줄 믿는 신실함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믿는 믿음, 그러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이것저것 부족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주시는 가지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두 가지예요.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실 땐 나를 통해 그 일을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그때는 안 맡기셔요.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없다고 주의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대요. 나를 쓰시겠대요. 내게 은혜 받을 기회 주시고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갚을 기회, 복 받을 기회, 상 받을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 오늘이 그 시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쓰시겠다는 사실.
좀 짠짠하지만 확실한 거 있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쓰시겠대요. 그게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은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나 같은 거 쓰시냐고. 내가 봐도 자격이고 능력이 없는데, 못나고 실수어물이 많은데 내게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기회 주시는 거예요. 상급받을 기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니 복이 있도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요 그의 자손이 강성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사명의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자손대도 물려가게 하신다.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 복이라고. 우리 아들, 딸, 손주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이 사명에 사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나보다 더 좋은 하나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거예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에서 현장에서 응답받고 사명 안수하고 칭찬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옥살이 나고 고생한 일제시대에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청년때 농촌에다 복음 전하려면 힘이 있어 생각해서 양잠 기술을 배워서 누에를 치면서 전도합니다. 1911년 여름에 남한 일대 큰 장마가 들어서 누에들이 죽어가고 마른 뽕이 못 든다. 또 젖은 거 먹으면 못 살거든요. 다 젖어버려가지고 막 죽어갑니다. 너무 죽어가서 속수무책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 하나님, 누에 살려주세요. 이 누에 죽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하다 했잖아요. 하나 영광을 하는 거니까 이 누에를 살려내고 그래야서 이게 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대화하려고 막 간단히 막 대우로 난리를 치며 기도를 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청년들을 살리고 동네 살리려고 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평화가 오고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놀랍게 거진 누에들만 뽕잎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이 주남수 목사님의 집에 누에만 장마에 살아남았고 그래서 모범상을 군수하게 표창까지 받았대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 그 심정으로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 믿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오늘도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한다는 확신으로 은총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는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이 사명 은혜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완수하겠다는 열정을 구하십시오. 환경상 안 된다고 중간 포기하는 것 끝까지 내가 부족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셔서 사명서로 열정으로 그리고 사명의 충성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현장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 부분에 두 가지를 보고 왔어요. 하나는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가 살 길이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배운 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엎드리니 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보고 배웠거든요. 엎드리는 것.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태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모세보다 기도해서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물려줘야 돼. 아, 어려운데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했었어. 저는 그거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거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 주를 위해 살려고, 어려운 믿음을 이겨내라고 몸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그 간증이 있어. 그걸 보여주고 물려줘야죠. 기도가 은혜 받는 길이고, 기도가 승리 길이고, 기도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사는 게 사는 길이다. 이게 있습니다. 차이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거룩히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가 이루게 달라고 기도만,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정말 여호수아처럼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서 지금 주님 나라 복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 붙들어 그걸 인생의 제1목적으로 사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삶은 다 주의 일이에요. 다 주를 위한 일이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일터도 다, 자녀 교육도, 가정 다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다 영적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따 하나 세우는 거, 그 막여 싸움, 영 싸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셨어. 하나님께 사명 붙들고 기도할 때 태양 넘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 안수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칭찬받는,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부으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성령에 붙들려 열정으로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갈 때, 은혜 구할 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 경험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역 나타나는 삶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